548쪽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조금 앞자리로 좀 앉아주십시오. 뒷자리만 소복하게 앉으셨네. 열왕기상 1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가다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 첫날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은 정말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련을 겪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시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 엘리야도 물론 여러 가지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분은 시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상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시련에 봉착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해만 끼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련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 시련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럴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련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잖아요. 그 시련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종종 세상을 아프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사는 삶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제 시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증언한 다음부터 엘리야의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전국에 이제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때로는 그릿 시냇가로, 때로는 사르밧 가부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되자 그 후에 더욱더 극심한 시련을 맞아야 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다 엘리야의 칼 날 앞에 죽었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바알 제단을 무색하게 했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세벨이 막 대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도 많이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은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또 그 시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련은요, 대부분 물질을 통해서 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아니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마디의 값을 엘리야는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는 자유롭게 세상을 할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합이 풀어놓은 그 군사들에게 붙잡힐까 봐 그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먹은들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근근히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르밧 가부집에 들어갑니다. 역시 먹을 것조차도 없던 참 가난한 가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여다 줍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곳에서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경제적인 시련 속에서 광야에서 정말 방황하다가 지쳐 쓰러졌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극심한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경제적인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가르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물질적인 시련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아합을 책망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시련은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온갖 시련을 다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쩌면 예수 안 믿으면, 아니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었다라면 편법도 좀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쩌면 엘리야처럼 오히려 경제적인 고통과 시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요, 때로는 시련은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인 사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오게 한 사실을 왕비인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이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오는 시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아합 왕을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인 이세벨은 적반하장격으로 이 시련의 고통을 엘리야에게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내게 시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을 했던 가까운 사람이요, 시련을 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정말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귀한 친구들이요, 아픔과 시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성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온갖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갈멜산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구하는 구국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 메마른 대지에 파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려 한 것은 어쩌면 시련 중에 시련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로 광야로 도피해서 방황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절망과 좌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맞이했던 그 영광이 컸다면 그가 지금 맛보고 있는 시련 역시 그 영광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놀라운 복도 받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가 겪는 것처럼 물질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 왜 성도들이 물질적인 시련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할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시련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나 물질을 신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간다. 말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련의 때에 내가 지금 물질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상상이 되어집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하늘 향해서 막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다쳤던 하늘 문이 열려서 큰 비가 내려집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8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어디에?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서 제가 새롭게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의 엘리야는 이 아방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리저리 피해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방 앞에서 당당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아방과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는 아방을 가깝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안에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들여다 드렸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온 나라의 국교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취하려고 나봇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이 아합을 상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그 사이에 이세벨을 통해서 다시 엘리야를 광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어떻게 들려질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좀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누구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여러분이 겪었던 시련의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역경에 봉착하게 될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떼어놓으시려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죠.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있지 않은지, 그것만 깨달을 수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련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라오스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라오스 사람들은요 이 손목에다가 신샷이라는 하얀 끈을 묶고 다닌답니다. 소위 부적이에요, 부적. 그런데 단순한 끈인데 한번 묶어 놓으면요 평생 이것을 풀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를 끊는 순간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얀 끈이었는데 때가 뺀질뺀질할 정도로 풀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묶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부적을 붙이고 다닐까요? 그만큼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한 장, 끈 하나 의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시련의 의미는 자신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자만심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문화교회 사역할 때 동대구 노예 목사 장로의 수련회가 호텔에서 있었는데, 제가 둘째 날 새벽 기도 설교를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설교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배를 참 은혜를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날 저녁에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제게, 야, 오늘 새벽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리로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제 마음 안에 막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요 잘하고 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요 칭찬하고 나면 교만해져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설교 한 편 잘했을 뿐인데 교만한 마음이 슬쩍 들어왔다면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비를 내렸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깨끗이 처치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스며든 게 무엇일까요?
충분히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방 앞에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줘요. 시련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위해서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자신의 교만을 꺾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세벨에게 쫓겨 이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 중에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서 입에서 터져놓은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엘리야 입에서 여호와여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지금 누구 이름 불러요? 여호와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시련입니까?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련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달프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라는 소리가 시련 중에 터져 나온다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제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요, 시각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앞을 못 봐요. 고작 1m, 2m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멋대로 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SNS를 보다가 좋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와도 좀 연관이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라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살면서 절대로 매달려서는 안 될 4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매달리지 마라. 사람의 인연은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인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고 지나간 인연은 홀가분하게 놓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다. 멋있잖아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너무 오래 붙들면 지금이 불행하다. 비교에 매달리지 마라. 비교에서 남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나중에 그 비교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자. 감정에 매달리지 마라. 솟구치는 감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매달리지 않을 수는 있다. 감정이 솟아오르면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놓아주자.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첫날 엘리야를 통해서 시련의 형태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련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물질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시련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시련은 자신을 믿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으실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도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지고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쓰러져서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입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는 그 소리만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2025년 우리 남부교회 주제 찬송이 비준비하시니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사매시도다.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해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